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욥과 욥의 친구들의 두 번째 대화, 두 번째 변론의 마지막 주자인 소발의 말입니다. 이것은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11절에서 11절에서 그는 악인의 번영은 잠시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나만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욥은 19장에서 아주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분이 땅에 서실 것이며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정말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욥의 고백은 지금까지도 그 의미와 가치가 바르지 않고도 빛나는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소발은 그 고백을 바로 옆에서 들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들었으면 하나님, 욥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소발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욥의 말을 들으며 입을 닫고 있으려고 하니 분노가 치밀어 올라 참을 수가 없고 욥의 말을 전부 자신을 모욕하는 말로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자신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직장 상사나 나이가 많은 사람을 속어로 꼰대라고 부릅니다. 꼰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자신은 언제나 옳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는 그르기 때문에 항상 가르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소발은 욥에게 꼰대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그 말로 욥을 빨리 가르쳐서 깨우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 욥의 그 고백, 아름다운 고백, 욥의 말은 들리지가 않습니다. 욥이 말을 하면 할수록 이제 자신이 말할 시간이 적어지고 늦어지기 때문에 그는 화가 나기만 합니다. 그 소발은 이제 악인은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치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한 사람이 승전가를 부르는 것은 잠시였고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욥을 악인 그리고 경건하지 못한 자로 규정하고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또 잠깐이라고 말하면서 욥은 지금 자신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아 너는 이제 금방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악담을 퍼붓고 있습니다. 소발의 말은 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면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11절에 보면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라고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배설물처럼 지금 너는 영원히 망할 것이고 꿈같이 지나가고 환상처럼 사라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지금 욥의 생명은 이제 곧 길지 않고 이제 너는 곧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11절에 욥이 청년같이 젊음이 넘쳐도 그 젊음도 흙에 눕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욥이 자신의 수명만큼 산 후에 자연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너는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너는 우리에게 내게 의롭다고 말하고 우리도 내가 의로운 것으로 받아들일지라도 너는 너의 감추어둔 죄로 인해서 곧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잔인한 말을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욥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욥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압니다.
욥은 고난의 과정을 겪은 후에 그에게 다시 많은 자녀가 태어났고 그 가축도 많이 불어났고 140년을 더 살면서 자녀와 손자들을 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절에서 29절 말씀은 필연적인 악인의 멸망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보면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이 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잔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19절에 보면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음이요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한 음식을 먹게 되면 나중에 다 토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욱 심각한 결과가 오게 됩니다. 소발은 욥이 먹은 것, 즉 그가 이전에 이루었던 그 부유함으로 인해서 한때는 즐겁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짓누르고 착취를 한 것이고 다른 사람의 집을 강제로 빼앗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네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토해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종들도 창조하신 것을 믿었기에 가난한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 거절한 적이 없고 자신은 배부르게 먹으면서 고아들을 굶긴 일도 없고 오히려 고아들을 자기 자식처럼 길렀습니다. 그리고 홀로 된 여인들을 돌보고 가난해서 옷을 입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양털을 깎아 옷을 해 입히고 재판에 이기기 위해 연약한 사람들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욥은 그러한 철연치한 짓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소발의 욥에 대한 이 생각은 순전히 자신의 상상의 산물인 것입니다. 또 소발은 이제 악인들은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23절에서 29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보면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악인이 음식을 배를 불리려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내려서 그 진노로 오히려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가 철 병거를 피할 때에는 또 화살이 쏘아 꿰뚫을 것이요 이야기합니다. 우리 속담에 간신히 여우를 피했더니 제 너머에 호랑이가 기다린다는 말처럼 더 피한 것처럼 보이지만 더 심한 징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이야기합니다. 등에 맞은 화살을 빼냈는데 이미 그 화살촉이 쓸개까지 박힌 상태였기에 화살을 빼내도 이제 너는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여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이야기합니다. 큰 어둠, 또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 심판이 이제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늘에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이야기합니다. 악인이 죄를 지은 것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알아. 하늘이 악인을 기소하고 땅이 이제 그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말을 하며 마무리를 짓습니다. 홍수가 나면 많은 것들이 떠내려가듯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그 진노가 홍수를 이루어 악인들의 재산이 떠내려가고 말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떠내려감이 악인들의 배당이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유산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의 말처럼 오늘 이 소발의 말도 참으로 무자비합니다. 너무도 잔인합니다. 욥을 향한 배려라고는 조금도 없습니다. 소발은 지금 계속해서 악인은
또 아기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욥은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소발의 말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그의 말이 욥을 정죄하고 해치는 날카로운 비수와 같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욥기 우리가 읽은 21장은 오늘 본문은 소발의 말에 욥기 21장은 오늘 본문의 소발의 말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21장으로 욥의 친구들의 2차 변론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있을 3차 변론에서 엘리바스와 빌닷의 말만 나오고 소발의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소발의 마지막 말입니다. 그 마지막 말이 욥을 정죄하는 것이고 욥은 너는 악인이다 라고 규정하고 온갖 잔인한 말을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지막으로 기억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발의 마지막 말은 참으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 위에서 하신 것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이다. 그리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까지 7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용서함을 받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피로 그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함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주님의 이 마지막 말씀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어 쉬는 순간까지 소망이 됩니다. 주님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서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며 은혜와 섭리를 우리가 속한 곳에서 이루어가며 그로 인해 사람들을 세우고 또 살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원인을 알 수 없는 일로 인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이 욥을 위로하고 격려하러 왔던 소발이 오히려 자신의 경험과 지식, 그릇된 하나님에 대한 시각으로 욥을 정죄하고 온갖 악담을 퍼붓는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가 논리를 앞세우기보다 사랑을 앞세우게 하시고 내 감정에 충실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발의 이 마지막 남긴 말이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되게 하셔서 진정으로 삶과 믿음을 세우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자녀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과 가정에 우리 사회에 무너지고 깨어진 것이 새롭게 하는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묻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